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스타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이 또 시작되어질 것인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미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는 오늘 시험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뭐의 시작이었죠? 네, 복음의 시작.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거룩한 준비가 되어지셨습니까? 안 되어졌죠, 그죠? 저도 가끔씩 이제 밖에 나가면 복음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참 두렵고 떨리기도 한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시험의 시작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어지면 뒤이어서 바로 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매달리고 더욱더 열정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 이후에 오는 후폭풍이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세다라는 것이에요. 쉬운 예로 우리들이 수련회 다녀오면 그날 보통 어떻습니까? 그죠? 집에 가면 피곤해지죠, 그죠? 부모님과의 그리고 형제와의 또 어떤 남자친구, 이성친구와의 이런 관계도 많이 그때 틀어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나 수련회 갔다 왔어. 왜 수련회 갔다 왔어? 야, 그리스도인이 수련회 뭐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시간에 있으면 나랑 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나한테 시간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맞는 얘기만 쏟아붓습니다. 그게 바로 시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의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죠. 그러나 그곳에서 1세대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사실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마음이 광야 시대 때를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실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 약간 떠밀려 가듯이 나간 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데 악한 사람들, 악한 민족과의 전쟁, 또 그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또 홍해를 건너야 하는 그 정말 중요한 순간 그 앞에 설 때마다 그들이 늘 했던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불만,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시작되어지자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곳일까요? 광야 시대 답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뭐만 얘기하면 돼요? 네, 하나님만 얘기하면 돼요. 광야 시대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 광야 시대에 이들이 봉착했는데 거기서도 옛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요? 애굽의 생활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광야라는 지역은 절대적 하나님의 의존적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절대적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 의존적 존재다. 우리는 그것을 떠나면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 시대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반복해가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뭐 받으러요? 시험 받으러 나아가시는 거예요. 유혹 받으러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로 많이 해석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테스트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은 신앙인,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는 거죠. 훈련받음으로써 더욱더 강력한 군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것인데, 이 유혹은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나에게 주는 어떠한 수단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고 이 템테이션 유혹은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요, 그 이전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광야 생활을 이제는 성공적 삶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모르겠어요?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무엇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육체를 입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을 누가 흠모할 만큼 우리들을 부러워하고 있죠? 천사가 우리를 흠모할 만큼 부러워한다라 그러죠. 여러분, 천사와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천사는 능력도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기도 하죠. 근데 그들이 우리를 왜 부러워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들은 능력도 있고 그들은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하죠.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면 침을 흘려야 됩니다. 남자는 식스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대한 유혹과 그것에 대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육체를 안 입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히신 것은 이때가 곧 타이밍이고 기회라 그 말입니다. 이때에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육체를 입었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시험거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이 1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텐데 우리는 이 땅 세상의 것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4장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쫓으라고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좀 3가지 정도로 좀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 텐데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즉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만 누구도 우리를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를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4장 1절과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성령에 이끌려 가는데 누구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자부하지만 그 주변에, 그 저변에는 누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늘 대기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들이 인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2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축복받는 자리, 문제가 해결받는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예요? 시험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40일 동안 이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직면한 것은 사단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금식 기도에 대한 오해를 우리들이 가끔씩 하게 되는데, 금식 기도는 굶식 기도가 아닙니다. 무엇을 굶고 있다라는 것이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최후 방법, 최후 비방의 기도, 내가 이것만은 마지막에 꼭 해야지 하는 그런 기도가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피조물은 먹어야 살죠. 그죠?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라는 공간과 태초라는 시간이라는 이 지역 가운데 이 피조물은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아닌 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고 말할 때 나는 40일 동안, 나는 100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신이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고 내가 병자도 낫게 했다, 내가 신이야, 나를 따라와 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당신 이 자리로 올 수 있습니까? 라고 그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자기를 신이라 그러면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인류에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교회 건물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목사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셀리더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엘더들을 믿을 것인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줘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해줘야 되고 그는 위로해줘야 할 대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과, 두 번째,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과, 세 번째,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믿어요? 저는 예수 믿어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3절에서 4절,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첫 번째, 이 예수님께 왔던 시험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기도하셨어요? 금식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굶식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금식 기도할 때 만약에 3일 금식을 한다 하면 여러분,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읽을 말씀을 여러분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또 읽을 말씀을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굶는 것으로 내가 금식 기도한다고 착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그에게 사단이 와서 공격하는 멘트가 너 배고프지? 당신 배고프시죠? 이 돌이 여기 있는데요, 이 돌을 변해서 떡으로 해서 당신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온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를 대적해 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금식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음식을 취하고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금식 기도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력 달력으로 7월 11일 날 대속죄주일인데, 속죄일인데 이 날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대제사장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이 대제사장은 방울과 끈을 달고 성소가 아닌 지성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거기서 고합니다. 거기서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거기서 죽고 마는 것이죠. 아주 거룩하고 위험하고 아주 장엄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 가운데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걸 좀 풀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즉 광야 생활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이 오면 망했습니다. 시험이 오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 하나를 완수해 가시는 거예요. 광야 시대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먹을 것으로 채워서 나를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거기에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반대쪽을 치죠. 당신 배고프시죠? 먹으셔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던지는 이야기는 또 다른 반대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피조물은 이 땅의 땅을 받고 살아가지만 여기에 있는 것으로 너가 채워지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저도 어저께 옷 샀습니다. 그 가벼운 거 옷 샀습니다. 경량 패딩 샀습니다. 여러분, 경량 패딩 하나 보는데요,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저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 사람 아닌데 오래 걸렸어요. 우리 집 사람이 그럽니다. 내 거 볼 때는 그냥 대충 보라 그러면 자기 거 볼 때는 아주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경량 패딩 보는데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골랐어요. 골라갖고 나오는데 아까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저게 또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경량 패딩 별거 없잖아요, 그죠? 다 패션 다 똑같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나올 디자인이 없어. 경량 패딩은 딱 그거야, 딱 그거. 근데 나오면서 옆에 보는데 또 저게 또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 별거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것으로 아무리 취해도 여러분, 다음에 또 새로운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취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으로 내가 온전하게 이것으로 완전해졌어, 이것으로 난 평안함을 느껴, 이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허무한,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채워야 할 것은 저 하늘의 것, 즉 만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이란 절대적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내야죠. 근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걸 이겨내지 못할까요? 한번 로마서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절 말씀, 8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대로 뛰어나 주십시오. 3절 초반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가? 율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육신, 아까 제가 말했죠. 이 고깃덩어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연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연약해져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것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신대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무슨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뭐하게 하사? 정하게 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들은 깨끗해질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가능한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참 유튜브가 감사하게도 축구 영상을 많이 저한테 볼 것을 많이 띄워줘요. 그러다 어떤 영상이 딱 눌렀는데 여러분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죠. 이제 유벤투스에 간 우리 호나우두 형님 아시죠? 그죠? 우리 호나우두 선수를 갖다가 얼굴하고 몸을 노인 분장을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노인 분장을. 이렇게 노인 분장 같은 거 이렇게 좀 어수룩하게 하고 이 사람을 뭐 이런 경기에 이렇게 축구 경기하고 있는 그곳에 이제 가서 이렇게 어슬렁 거리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노인 복장한 상태에서 그 축구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뛰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속은 누구예요? 호나우두예요. 근데 겉모습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아니 뭐 할아버지가 공차봤자 얼마나 차겠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호나우두가 시간이 얼마만큼 지나고 나면 자기의 본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와 저 할아버지 뭐야? 저 할아버지 어떻게 저러지?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선수가 이제 이 복장을 이렇게 벗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의 능력이 있지만 능력 없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즉 가장 낮은 자의 위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들이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고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들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들이 불가능한 일을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것들이 너희는 나처럼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그것을 작정한 자들, 결단한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도, 이 땅을 밟는 것처럼 걸어가도 저 하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나의 본향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밟으면서 살아가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인데요. 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좀 명확하죠? 육신을 따르지 말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가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가 연약하다라는 것은 육은 더럽다, 가증한 것이다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육체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육체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라는 것.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했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히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무엇,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음을 성경이 오늘 여기다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4절,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읽고 무엇을 취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말씀이 무너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승리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거였냐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한번 빨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즉 말씀을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3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악한 사단마귀를 위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왜 말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우리들이 공부했었죠. 전신갑주, 거기서 공격무기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곧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 이것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5절 6절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여러분, 성전 꼭대기로 올렸습니다. 예수님을요. 순식간에 어떤 현상적인지 환상적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합니다.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당신을 수용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공격이 예수님께 떡을 만들어서 취하라 하는 것이었고 물리쳤던 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요 시험은요, 이 악한 사단마귀가 아주 지혜로네요. 얘는 아주 요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시험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당신을 받쳐준다고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내리면 당신은 멀쩡할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석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늘 넘치고 다가올 텐데 그 말씀이 오용되고 잘못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내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풀이해주고 저렇게 풀이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담당 셀리더에게, 엘더에게 혹은 전사님에게, 저에게 오십시오. 그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줬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밖에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나에게 얘기해줬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온전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것이 바로 사단이 이걸 갖고 장난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은 사실 그 말씀으로 선포한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시편 91편, 이 말씀의 핵심은 14절에 있습니다. 이 장의 핵심은 14절에 있는데요. 시편 91편
14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수종 들고 그러는 게 누구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면 그가 너를 바칠 거야. 그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거예요. 너가 높이 올라가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그러니까 나의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뽑아낼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단촐하게 보는 것, 이게 바로 이단이 보는 시각이고 관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넓게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뛰어넘는 자가, 이 시험을 뛰어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지난번 우리 믿음의 건축가 마지막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던 말씀이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다시 산다라는, 영원히 산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영원히 사는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은 죽지 않으려고 너희가 여기서 취할 것을 취하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냐면 나의 실력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스펙을 쌓아. 두 번째는 나의 실력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세 번째는 나의 실력으로 다른 것을 취하라. 즉 다른 사람들을 뛰어넘어라, 짓밟아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의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것. 이 성전은 15층 정도 되는 높이라고 하는데, 이 높은 위치에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너가 거기서 능력을 보여줘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볼 거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높은 곳으로 데려올라갈 것입니다. 높은 자리, 높은 위치. 사실 그것이 꼭 좋은 자리만은 아닙니다. 거기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기도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위치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에 7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7절,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으로 또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시험인데요, 세 번째 시험은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비슷한 게 무엇이냐면 성전도 높은 곳이고 천하 만국을 보여준 것도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 높은 곳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시험이 이거였습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 이 모든 것 다 줄게. 여기서 말하는 이 경배가 바로 월십,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은 왕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는 누가 진짜 왕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왕입니까? 왕 중에 왕이 누구죠? 바로 왕입니까? 사울 왕입니까? 다윗 왕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혹은 뭐냐면 너 왕을 바꿔. 왕을 바꾸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줄게. 여러분 돈이 많다, 물질이 많다, 내가 높은 권위와 권력을 갖고 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어디로 흘려보내고 어디에 써야 할지. 그럼 나는 돈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여건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많잖아요? 흘려보내십시오. 돈이 없으십니까? 노력하십시오. 내 권위가 낮습니까? 노력하십시오. 권위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형편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오류, 이것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면 내가 왕이다,
너는 나를 예배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에 예수님은 10절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뭐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우리들이 사단을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기서 섬기라는 것은 바로 사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사역하는 것. 여러분들을 말하면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예배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 이 일이 지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질수록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우리들이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생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금방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마귀가 공통적으로 던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3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에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예수님께 던지는 공격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식으로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너 매일 예배 간다며? 너 매일 교회 생활한다며? 근데 너 상황 그게 뭐냐? 예수 믿으면, 기도 많이 하면 네 삶이 이것으로 너 만족하겠냐? 나 같으면 그런 하나님 믿지도 않겠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이번 주에 로또 한번 당첨되게 해주면 나 예수 믿게.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좀 많죠, 그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말은 듣지 않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명확한 곳, 분명한 곳에 쓰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일에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다 종이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네, 거기 기록하십시오. 이름과 명수, 전도해야 할 인원입니다. 저는 24명 기록했습니다. 내가 2019년 말일까지 24명 전도하겠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냥 적으세요. 한 100명, 1000명 믿음으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이따 헌금 낼 때 같이 헌금 바구니 안에 넣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이 사역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목사님, 난 한 명도 못할 것 같은데 한 명 적으세요. 그냥 믿음으로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어떠한 것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저 잘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록하는 거예요. 결단해 보는 거예요. 결단 안 하고 그냥 내 마음, 나 혼자 생각하는 거, 그거 하고 결단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록하십시오. 지금 펜을 들어서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어떤 친구를 그랬죠. 하필 오늘 교회 잘못 와가지고, 혹시 새신자가 오늘 왔다라면 이건 무리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신자 적으셔도 되고 새신자는 안 적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존 신자들은, 기존 청년들은 거기서 꼭 기록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록하십시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누리십시오. 최대한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누리는 곳에 늘 시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누가복음 4장에 이 시험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요, 누가복음 4장 13절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사단 마귀는 곧 뭐예요? 다시 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은 반면
시험이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할 것은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한 유명한 권투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링에 왜 올라갑니까? 이 말에 권투 선수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강함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때려 눕힐 수 있는 것도 나도 믿고 링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내가 링에 진짜 올라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강함을 내가 확인하고 저 상대에게 내가 강함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강함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몸을 올리십시오. 그러면서 오늘도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